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답답함들이 풀어지고 주의 생수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디도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디도서 2장은 5종류의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5종류로 말씀해 주고 있고 5부류의 이 계층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면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잘 받으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늙은 남자, 오늘 본문에 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 사실 말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성경이 나와 있는데 어떡합니까? 남자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 젊은 여인들, 젊은 남성들에게 주는, 각자의 주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늙은 남자에 속할까요? 젊은 남자에 속할까요? 왜 웃어요?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은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 남자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이 당시에 보통 이제 주석가들을 보니까 한 50세 정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늙은 남자들이 많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또 어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는다면 우리에게 피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영향력의 방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른으로부터 젊은 세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남자, 여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지도자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면 사랑하는 후배 또 모든 성도들이 리더십들을 보고 배우고 도전받고 모델로 삼고 그들이 본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아름답게 달려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관계를 맺고 있고 교제를 하고 있는, 삶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또 권사님들을 보면서 또 어르신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배우면서 함께 형성해 나갔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이 계승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정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잘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먼저 남자 어르신들 또 여자 어르신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더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경건되게 살지 않는데 우리 자녀 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교육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모델이 되어져서 정말 보고 배울 줄 아는, 정말 신앙의 좀 멘토가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가 먼저 나오고요, 젊은 남자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안에서 잘, 집안에서 잘하고 바깥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됐을 때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나이 많은 여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젊은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이라는 단어가 2장에 3번 나와요. 그게 목적인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하, 내가 나이든 남자로서, 내가 나이든 여자로서, 내가 젊은 남자로서, 젊은 여자로서의 이 덕목을 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행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엉망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추락하게 되어지고, 비방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더욱더 빛나고, 이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돕고 계시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과 아름다운 품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믿음도 삶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엉터리 말씀 전하지 않고, 헛된 말씀 전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시간 때우면서 예화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이 가고 여러분의 성품의 영향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전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숙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럼 성도의 역할은 뭐겠어요?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서 말씀이 빛나도록, 예수님이 빛나도록, 하나님이 빛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요즘처럼 목사와 성도들이 욕먹는 이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 말이지요. 자,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디도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라,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레데 교회 1장에서 그 그레데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1장 1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그레데 교회 사람들은 엉터리였어요. 너무 사기꾼이 많았어요. 거짓말쟁이가 많았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리고 입술로는 시인을 하는데 삶으로는 따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너는 다른 거 그 죄악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오직 너는 말씀에 붙잡히고 합당한 말씀을 붙잡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그레데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 무엇을? 합당한 교훈을, 바른 교훈을, 합당한 삶을. 그러므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믿음과 여러분 삶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A라는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삶도 A로 가야지, 말씀은 A인데 삶은 B가 되어지면, 일치가 안 되면 욕먹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르게 사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른 가르침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못 받으면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고 행함도 엉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잘 받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목사의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건 안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인격에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남이 살고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을 못 받으면 내 영혼이 죽잖아요. 말씀을 못 받으면 믿음이 안 세워지잖아요. 말씀을 못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사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른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행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믿음만 강조하고 진리만 강조하고 삶이 안 따라가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 내의 신앙인들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졌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사되어지는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만을 강조하는 것만 되어지면 이것은 기독교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과 이 삶이 연결되어졌을 때 아름다운 역사 두 가지가 같이, 그래서 믿음은 생활이고 생활이 믿음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 말이지요. 우리가 다음 세를 가르칠 때에도, 우리가 성도를 가르칠 때에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가르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번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영적 거장으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2번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 말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두 번째, 삶으로 가르치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살아갈 때 저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영향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2절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남자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믿음, 또 하나는 아름다운 행실, 이 크게는 2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늙은 남자들은 따라합시다. 절제하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절제. 우리는 말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절제함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절제함이, 그게 믿음의 동목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말이죠.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절제할 수 아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경건하며.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삶은 후배들이 본받지 않아요. 그거 한 번 속지 2번 안 속아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저분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중하며. 이 신중이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신중하며. 근데 오늘 또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만 신중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각 계층마다 빠지지 않는 덕목이 신중이라는 단어예요. 계속 젊은 사람도 신중해라, 늙은 사람도 신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보다 앞설 수 있도록,
내 감정이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려고 어떤 바른 분별력을 갖고 바른 판단력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신중하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주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말도 주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줄 알고 우리의 행실도 주의 통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자,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하게 하고. 이 말은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그물을 안 기우면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다 새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물을 기어서 촘촘하게, 그리고 이 부러진 뼈를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잘 맞춰야 돼, 견고하게 세워야 돼, 잘 아름답게 세우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 뭐가? 믿음이 온전한 거야. 믿음이. 사랑이 온전하라는 거야. 그리고 인내가 온전하는 거야. 인내가. 자, 그러면 믿음이 온전하는 건 뭐예요?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거짓 믿음, 헛된 믿음, 복음을 변질시키는 믿음, 가짜 믿음,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자신감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나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가는 이 합당한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이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가짜 사랑 말고, 이기적인 사랑 말고, 세속적인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 말씀에서 원하는 사랑,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혀로만 하는 사랑 말고, 진실한 거, 행함으로 하는 사랑 말이죠. 정말 돕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진짜 주님 기뻐하는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라. 인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인내는 뭐겠어요? 온전하지 못한 인내는 참으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참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으면 인내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은 인내를 가지면서 불평을 해. 그리고 중도에 포기해, 흔들려, 낙심해.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이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믿음에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 인내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말이지요. 그랬을 때 어른 남자들이 존경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누가 존경하겠어요? 어른들을. 막 어른들이 없는 세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제 여자 어른들에게 주는 덕목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행실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어르신들 보면 곱게 늙어가는 것,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구별되어지고 세상에 휩쓸리거나 지저분하고 더럽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구별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 성도잖아요. 직분이 성도.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사람, 성도. 근데 여러분, 직분만 거룩하지 말고 신분만 거룩하지 말고 오늘 보면 말합니다. 행실이 거룩해요. 행실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야, 저분 보니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데 역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구나. 고집만 세지 않고 자존심만 세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것, 선한 것, 온유한 것, 용서하는 것, 베푸는 것, 정말 거룩한 행실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함하지 말며.
성경에 여자 성도들이,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이 입술과 말에 관한 거예요. 모함하지 말라. 여러분, 뭐 다 그렇지 않지만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누가 더 말이 많겠어요?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젊은 여자하고 나이 많은 여자하고 누가 더 말이 많겠어요? 네, 시간 많은 사람이 말이 많겠지요? 좀 제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만 떠요? 엉덩이가 떠. 왜? 물속에 빠져도 붕어하고 얘기해야 돼. 좀 모함하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헐뜯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나 깎아내리지 말고, 남의 말 좀 맞이하지 말고. 아니, 서로 대화를 하면 본인 얘기해야지 왜 남의 얘기를 합니까? 아니, 좀 좋은 얘기를 하던지. 그러면 귀하다고, 주님이 쓰신다고,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다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야? 다? 여러분, 정말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런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좀 새겨질 수 있기를. 그리고 말을 뭐 하는 거,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남의 말을 많이 하면 재밌나 봐요. 성경에 재밌다고 나와. 잠언 18장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특별 음식이래. 외식하는 거래.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남의 말을 하면 그 말은 나중에 돌아갔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요. 잘하시네. 왜? 마귀는 말이지요, 여러분, 미움의 영이고, 여러분, 분열의 영이고, 갈등의 영이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간질을 시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관계가 깨지고 쪼개지고. 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편히 쓰는 일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마귀가 우리를 막 사용한다고, 사울처럼.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 우리는 미고사축만 하면 돼. 미고사축. 한번 따라해봐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지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술의 종이 되어지면, 술의 노예가 되어지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싸움이 나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가 들을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여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그것은 뭐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남 모함하지 말고, 남에게 맞이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 선한 것이 내용이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어머니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목자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자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도전받고 일어나고 세워지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집회를 갔더니 저 아는 이제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 좀 세게 해주세요. 집회 좀 세게 해주세요. 왜? 제가 초등학교 때 목사님의 설교 듣고 예수님 만났거든요. 목사님, 집회 좀 세게 해주세요. 세게 해주세요. 세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해요. 헐뜯고 모함하고 이러지 말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성경적인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야, 저분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난 저분의 그 아름다운 섬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어.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품행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비방을 받지 않고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빛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틀림없고 성경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자, 5절인가? 4절 4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의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잘 배워야지. 여러분, 어른들에게 잘 배워야지요. 어른을 무시하고 어른들을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잘 배워야지요. 저들의 지혜를, 저들의 꾸준함을, 저들의 인내를, 저들의 그 삶의 좋은 아름다운 감동들을.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가정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순서가 남편이 먼저예요. 어떤 분들은 이 남편은 뭐 볼 것도 없어, 완전히 강아지 다음이 남편이고 첫 번째가 무조건 자녀. 여러분, 무질서는 마귀가 틈타요. 무질서에서 반드시 남편이 먼저, 그 다음에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물론 아내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 가운데 영적 거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바르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진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봐도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와요. 5절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나오네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을 말미암아,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충정교회를 다니더니 변화가 되었다. 더 섬기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랬을 때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처럼. 한번 따라해봐요. 죽도록 사랑하자. 죽도록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할 아내가 어디 있어요?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원하는 건 뭐지요? 사랑이지요. 이게 사랑을 받은 일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지 아내가. 그래야지 인생이 펴지지. 자,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는 법은 뭘까요? 남편은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두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의견은 이렇더라도 나는 남편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아휴, 이 아멘을 2명만 하네. 그러니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을 사랑하는 덕목이고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휴, 이 아멘이 억지로 나온 아멘이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봐요. 집안일을 잘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막 교회 일 한다고 막 시간 낭비하고, 뭐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별로 없지만 막 시간 때우고 집안일 엉망으로 이러지 마세요. 전 그걸 원치도 않아요. 저는. 난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걸 잘해야지. 안 그러면 말씀이 비방을 받게 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지 못하게 돼.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자기의 본분을 다 하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 이 그리데 교회 지난주에 봤지요? 가정이 다 무너졌어. 가정이 다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이뤄가는 거 이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질서를 배웠습니다. 남자 어른들, 여자 어른들, 또 젊은 여자들, 지금 시간에서 더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서 이 순서의 질서, 교회라는 것은 이게 주일날 한 번 왔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나이 많은 남자를 통해서 배우려면, 나이 많은 여자를 통해서 배우려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삶을 나눠야 되는 거야.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저분은 나의 롤 모델이야. 이야,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말이지. 이런 은혜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을 통해서 후배들이 배울 것이 있고, 도전받을 것이 있고, 감동받을 것이 있고, 신앙의 유산이 우리 교회의 후배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공동체 속에서, 가족 모습 속에서 보고 배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모델로 세워지는 것, 신앙의 여러분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두 가지 같이 있으려면 반드시 중간에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또 몰라보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함부로 어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젊은 세대가 또 많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감정에 휩싸이고 확 끓었다가 식는 냄비신앙 같은 그런 신앙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보면 꾸준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정말 그 인내하는, 정말 꾸준한 그 기도의 모습,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여러분 그런 것을 좀 본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왜 젊은 세대가 저렇게 밖에 못할까?
이야, 나 젊었을 때는 헌신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얄팍한 신앙으로 젊은 세대가 살아갈까? 막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를 위해서 똑바로 못 살고, 똑바로 모범을 못 보이고, 똑바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물려주지 똑바로 못 물려줘서 젊은 세대가 바닥이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경건의 모습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별로 없다. 그 다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말 주님 앞에 먼저 각성하고, 어른들이 먼저 주님 앞에 깨어있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의 결단을 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아니 삶까지 그 믿음이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젊은 세대가 이야,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정말 나도 저분처럼 좀 따라가야 되겠다, 이 땅을 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젊은 세대를 보면 미안해요. 그렇게 살아주지 못해서, 똑바로 못 가르쳐서.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다음 세대를 그냥 보낼 순 없고, 분명한 복음과 바른 복음과 뿐만 아니라 삶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쳐서 모델이 되어지는, 그래서 온 백성이 정말 믿음과 행실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영적 거장들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주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려면 아름다운 행실이, 아름답게 인격과 우리의 품행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내 생각을 첨부하지 말고 그대로 받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말씀이 정말 역사되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나의 행실 때문에, 나의 엉터리 같은 믿음과 엉터리 같은 행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말씀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아니라, 주여 내 믿음이, 우리의 행실이 아름답게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게, 하나님 내가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정말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품행으로 잘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인생으로 저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심령을 일깨워주시고 믿음이 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실이 법을 비치고 은혜를 비치고 마음을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혜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좋은 모델로 서게 좋은 모습으로 서게 주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며 놀라운 축복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의 우리 행실을 모두가 다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계 밝히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많은 세계 도전을 축복,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이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 삶을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주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주처럼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보다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정말 저들의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임들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확장시키고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송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번 더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 아름다운 품행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다듬어가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건강과 기업 위에, 몸된 교회와 스파크 성령 캠프 위에 우리가 만나는 VIP들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